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디바이블 모문 말씀이다. 굿셰퍼드 재단 이창호 장로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말씀은 태도는 행동을 프로그래밍한다 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태도가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여자가 있었습니다. 두 여자는 각각 남편을 잘못 만나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한 여자는 내가 나쁜 놈을 만나서 인생이 끝장났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인생이 좋아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절망적인 삶의 태도는 행동으로 이어져서 매일 술을 마시고 삶이 패배하는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한 여자는 내가 잘못된 결혼을 한 것은 나의 옛 자아의 선택이었어. 나의 옛 자아의 모습을 남편을 통해서 확인했고 이제 그와 이별했어. 나의 옛 자아는 죽었기 때문에 새롭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환경과 상황이라 하더라도 다르게 해석하면 삶은 다르게 프로그램 됩니다. 하루는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땅에 와서 싸움을 걸었습니다. 상대편에는 골리앗이라는 큰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팩트를 보는 두 개의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의 생각입니다. 오, 진짜 크다. 싸우면 우린 뼈도 못 추리겠어. 그러한 생각과 태도는 어떻게 프로그램이 되나요? 성경은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울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놀라서 크게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큰 겁에 질려서 싸우지도 못한 채 떨기만 하였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다윗의 해석은 좀 달랐습니다. 진짜 크다. 돌을 던지면 빗나갈 리가 없겠구만. 그의 생각은 행동을 프로그래밍합니다. 다윗은 담대해집니다. 큰 거인 앞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 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두 행동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지만 그 차이를 만든 것은 작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해석입니다.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주어진 팩트는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팩트에 대한 해석이 달랐던 것이죠. 어떤 운동화 회사에서 회사의 확장을 위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로 했습니다. 적합한 해외 시장을 찾기 위해 직원들을 해외로 출장 보내면서 그 지역이 새로운 시장으로 적합한지 그 나라에 진출하면 이윤을 남길 수 있을지 알아오라는 임무를 주었습니다. 얼마 뒤 한 직원에게서 보고 메일이 왔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새롭게 진출할 시장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아무도 운동화를 신지 않습니다. 며칠 뒤 같은 국가에 파견된 또 다른 직원의 메일도 도착했는데요. 결과는 상반되었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새롭게 진출할 시장으로 아주 적격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아무도 운동화를 신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면 엄청나게 운동화를 팔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상황을 보았지만 두 직원의 생각은 달랐고요. 어떤 직원의 생각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회사에 나아갈 방향은 달라질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상황에서 다른 생각을 보입니다. 약속으로 받은 가나안 땅 앞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땅 주민들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여서 크다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보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니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다수의 사람은 그들의 생각대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말대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식과 태도에 따라서 다른 말과 행동이 나왔고요. 결과는 아주 달라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팩트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생각과 죄를 담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이 팩트이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사실 70%의 물과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로 이루어진 고기 덩어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살과 뼈를 가지고 있지만 언젠가는 죽어지고 썩어질 똥과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귀중한 존재로 해석해 주십니다. 성경 66권으로 우리를 새롭게 프로그래밍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신다면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나는 어떤 입장으로 내게 인풋된 것을 인지해야 할까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늘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대로 인지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인지하고 행동하는 것이 한 번이 100번이 되고 100번이 습관이 된다면 인생은 새롭게 프로그래밍이 됩니다.
이상으로 선한 목자를 따르고 싶은 이창호 장로였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관점과 태도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누리는 새로운 인생을 프로그래밍 하시기 바랍니다.